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설교자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그러한 말씀의 전파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시리즈 설교의 장점이 그것입니다. 다만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본문이 좀 쉬우면 전하기가 좋고 그리고 적용하기 좋으면 설교하기 좋은데 본문이 좀 딱딱하면 이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게 많지 않으면 참 이거 그렇게 재밌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부분을 어렵다고 우리가 놓치고 빼놓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7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법 아는 자들이다라는 말은 무슨 법학을 공부했다거나 또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늘 율법을 공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신자들의 그룹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하나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유대 출신이 아니라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7장의 말씀이 1차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전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법이 율법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인 소위 토라라고 하는 넓게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라고 볼 수 있고 또 모세 오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부분들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은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인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믿고 심지어는 믿고 나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고 나서도 율법을 떠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계속 있으려면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도 지키고 그리스도도 믿고 그랬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점차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고 율법에 그대로 거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초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그들의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서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 율법의 주관, 율법이라는 그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이 사는 동안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벗어낼 때도 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는 반면 율법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에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혼인관계의 예였습니다. 여성이 한 여인이 남자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언제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인이 남편을 떠난다라는 것만 아니라 남편이 여인을 떠난다. 이것도 우리 오늘 같아서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떠나는 것은 쉬웠습니다. 근데 여성이 남성을 못 떠났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나라 칠거지약이 있듯이 과거에 쉽게 떠날 수 있는 구실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면 여성은 남편을 결코 떠날 수 없었는데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죽어야 됐습니다. 과부가 되면 이제 거기서 남편과 관계를 가졌던 그 혼인의 법에서 자유를 하게 된다. 이것을 오늘 1절에서 3절의 이야기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면 그건 음녀다.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 이것은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나 그 남편이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과 얽매여 있는 법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죽어야 되고 죽은 이후에야 그것이 자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것을 어떤 단어로 썼냐면 그래야 그 법에서 또 그 남편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을 속박을 했던 혼인법이 그 여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혼인법이 폐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벗어난다라는 말을 썼고 3절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벗어났으므로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남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1절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단어를 썼을 때 주관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관한다라는 말은 지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의미를 생각한다면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주인 노릇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주관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2절에 매인다라고 썼습니다. 그 여성이 남성에게 매인다, 또 남성이 여성에게 매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그 사람에게 매일 뿐만 아니라 혼인법이라는 것에 매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표현하는 단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벗어난다,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또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절하고 2절 중반까지는 매인 것을 강조했고 2절 중반부터 3절까지는 풀어놔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묶일 때가 있지만 늘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풀려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율법이 주어졌으면 이제 율법은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하냐면은 그렇지 않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에 속박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와서 그 율법에서부터 떠날 때가 있다. 어떤 때냐? 율법이 죽을 때다.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질 때다. 율법에서 벗어날 때다. 율법에서 그러므로 자유롭게 될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돼서 이제 다른 존재에게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율법이 그들에겐 우상 같은 존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율법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하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의 그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즉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집착이 처음엔 당연했지만 그것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 떠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의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6절에서 그것을 다시 영적인 상태에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게 되면 4절이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절은 현재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5절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합니다. 과거입니다. 6절은 현재를 이야기합니까? 과거를 이야기합니까?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4절이 현재를 이야기하고 6절이 현재를 이야기하고 5절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현재, 과거,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4절과 6절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5절은 그것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율법에 대하여 4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다음에 혼인법에서 또 남편과 혼인법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면 율법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느냐 우리가.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6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셨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났다. 기억나십니까? 6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편입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돼서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써 이제 그전에는 율법이 마스터, 주였는데 로드, 주였는데 율법이 주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2절에 이야기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2절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율법에 매였으나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3절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존재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다른 존재는 4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절과 6절을 같이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시제상으로도 현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4절과 6절을 합쳐서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고 6절에서는 얽매이는 것에 대하여 죽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얽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두 개가 짝이라면 얽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율법입니까? 여기서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구속,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데 얽매다라는 말은 방해하고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겠죠.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겠죠. 얽매이고 말대로 억누르고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얽매다. 이게 번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단어를 너무 적절한 단어를 썼어요. 얽매다.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뭘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안 하면 안 되게 얼목을 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4절에서는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또 6절에서는 얽매이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 선언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이제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그의 사심이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제 다른 이에게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혼인관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이제는 혼인법에서 자유롭게 돼서 이제는 다른 이에게 다른 남성에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당시 사회법이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왔죠? 몇 절에 나왔습니까? 3절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3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뭐 성경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설교가 다 성경 공부입니다만은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바울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어떤 법에 대해서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 2절에서는 풀린다고 했어요. 3절에서는 죽었으므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에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4절에서는 그걸 받아서 이제 죽었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에게 갈 수 있다. 그럼 3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3절의 말씀을 우리 이해한다면 죽었으므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이가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파트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 또 우리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너희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도 마찬가지다.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를 얻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만해라 그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어떻게 구차하게 살지 말고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이제 다른 이에게 갔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다른 이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다. 그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았다. 누구에게 살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 그걸 기억해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1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억해라.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자유를 얻었다. 6절은 그와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벗어났다가 몇 절에 나왔었죠? 2절에 나왔습니다. 2절에. 그렇죠? 2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혼인관계와 관계에서 바울은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법에 대해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똑같은 이야기지만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벗어났다. 두 번째는 자유롭게 됐다. 3절에 벗어났다는 2절에 이야기했고 3절에는 자유롭게 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에 갈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한 거죠. 짝을 맞춰서 4절에서 거꾸로 자유롭게 죽었으므로 자유롭게 돼서 다른 얘기에 가게 됐다. 그리스도에게로. 6절에서는 거꾸로 2절 걸로 돌아가서 4절이 3절의 표현을 썼고 6절이 2절의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합쳐서 봐야 되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율법과 얽매이는 것에 대하여 율법에 얽매이는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벗어났고 율법에 대해서 너희 유대인들아,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벗어난 거다. 계속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자유하게 되어서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분에게 너희가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리에 율법이라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적이 뭐냐?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돼서 그리스도 죽었다가 사신 분에게 가서 연합됐는데 그 목적이 뭐냐? 4절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도록?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6절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똑같이 목적입니다. 원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서 단지 죽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그 자유를 그냥 누리기, 단지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에게 가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를 얻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율법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게 아니다. 자기의 의를 만들지 몰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말입니다. 이것을 6절에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종노릇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그 방법이 6절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가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느냐? 바로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때 열매가 맺어진다. 다른 말로 해서 율법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영의 새로움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합니까? 6절의 끝에 율법 전문의 묵은 것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의역을 한 것인데 원래 문자들은 말로 한다면 문자의 옛 것입니다. 뭐와 대조되냐면 영의 새 것과 새로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영의 새로움, 반대는 문자의 옛 것입니다. 뭘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문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딱 써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날을 어떻게 지켜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켜라 이렇게 문자가 딱딱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려면은 어떻게 하고 제단에 무엇을 쌓이고 뭘 하라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시면 그게 있잖아요. 그게 문자의 옛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문자의 옛것에 대해서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정통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죠? 그렇죠? 구약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문자의 옛것을 집착하게 되는, 율법에 집착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려면 문자의 옛것, 옛 문자를 그대로 지키는 것까지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의 새로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움.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 연합한 후에 생기는 우리 영적인 새것. 그 새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신약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니까 뭘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성지 여행이다 이렇게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가서 바베큐를 해주는데요. 바베큐에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나요? 양고기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양고기가 참 맛있게 나왔습니다. 이 바베큐를 해주는데요. 양고기 보통 제가 먹던 양고기는 양고기를 이렇게 생으로 넣고 불에다 구우면서 소스를 뿌려야 되거든요. 소스를 안 뿌려요. 그래서 안 뿌려도 되더라고요. 후추만 이렇게 치면 되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양념이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양념이 이렇게 간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중에다가 고기를 다 이제 팔기 위해서는 이 동물들을 도살한 다음에 팔기 위해서는 피를 다 빼야 된답니다. 근본적으로 피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빼는 방법이 뭐냐? 소금물에다가 고기를 넣는 것입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피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면 피가 없는 고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아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피까지 뽑아가지고 나와요. 피까지 뽑아가지고 고기가. 슈퍼마켓에서 파는 고기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 문자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지키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안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에 용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들의 개념으로 하면. 왜?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아까 말한 구약에 집중하고 있는 이단들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뭐예요?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안 지키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다. 자기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반대되는 걸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도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신약이라는 것 말 자체가 뭐예요? 벌써 옛것, 여기 이 말씀과 연결이 돼. 옛것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근데 구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 왜? 신약이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을 볼 때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약간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만히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명령, 주로 이제 해당되는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명령입니다. 명령. 뭘 하라 이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 자체가 어떤 행동의 어떤 단계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처럼 행동의 단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적인 것들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너 오른편발을 치면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왼편발을 내밀어라. 여러분 그 문자 그대로 따를 겁니까? 그러니까 오른편발을 때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왼편발을 내밀지 않겠군요. 그죠? 문자대로 한다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누가 오른편을 쳤으면 왼편을 이제 들여내야 됩니까? 무조건?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겁니까? 구약 정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정신으로 무슨 동기 무슨 말씀이냐 그게. 누가 너를 해를 입히면 그를 사랑해서 더 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걸 문자 그대로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신약에서 주님께서 계명을 주실 땐 그런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물 한 잔만 줄 겁니까?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늘 물만 준비할 거예요? 그 물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는 사막이 많고 건조한 기후에 물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순례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자 그대로 보고 물 한 잔 주는 걸로 끝낼 겁니까? 물도 안 주면 안 되지만 적어도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신약은 그렇게 해요.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을 얼마나 자유하게 만들었는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얼매임에 그렇게 갇혀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방시켰는가. 유대인들만 아니라 과거의 종교와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문제들 속에 얽혀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달짝 못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키셨는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하여 나가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 두려워서 숨도 못 쉬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유를 선언했는가. 이 인류에게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키셨는가. 이 기독교는 바로 해방의 진리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무엇이 아니라 문자의 옛 것이 아니라 영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진리, 그리스도의 정신, 신약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법으로 그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문화와 진짜 새로운 느낌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나와 섬길 때 우리 형제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절과 6절이 짝을 이루면서 5절이 대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5절은 과거의 모습을,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들에게 5절에 이야기하는 육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서 풀려나지 못해. 왜? 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영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영의 세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정욕이 그때 역사했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정욕이 역사했다.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역사했다라는 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작용. 그런데 죄의 정욕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좀 제가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죄의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좀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 제가 헬라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파시마라는 단어인데 파세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시마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난, 고통 이런 뜻입니다. 고난, 고통. 또 하나는 열정, 패션.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한다면 여러분 suffering이라고 하죠. suffering이라는 그 고난이다. 또 하나의 뜻은 열정, 패션입니다. 패션.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suffering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단어가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바울의 서신 다른 데서도 뭐와 관련해서 쓰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때 그리스도의 정욕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할 때 이 단어 파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고난을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열정이다라 하죠. 열정이다라는 말 죄와 관련해서 쓴다면은 죄의 충동일 겁니다. 충동.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그런 충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것을 굳이 여기 나온 정욕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번역한다면 저는 정욕보다는 욕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욕구. 그러니까 죄의 욕구냐 죄의 고통이냐 했을 때 두 가지 뜻이 흥미롭게도 보통은 한 가지 뜻을 보통 담습니다. 단어가 문맥에서.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는 두 가지 뜻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보실 때 첫 번째 단어인 고통이라고 할 때는 뭐냐? 죄가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받는 남에게 주는 고통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그 고통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얽매고 있는 고통이 계속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내 지체에 몸 부분에다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이 말이 그것이에요. 또 한면에 그것은 열정인데 죄의 욕구가 죄를 자꾸 하는 욕구가 내 지체는 자꾸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죽음으로 사람을.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좀 낫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할 때.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이거나 유대 그리스도인이거나 과거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죄의 고통이든 죄의 욕구 충동이든 간에 그것이 계속 작용해서 죽음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 5절 단어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의 욕구 또는 죄의 고통이 작용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라고 말하든 율법을 통하여 죄의 욕구 또는 죄의 고통이 우리에게 역사했다 말하든 간에 아직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율법이 이 죄의 욕구와 또는 죄의 충동과 죄의 또는 고통과 관계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7절에서 보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작용 또는 죄의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죄냐고 할 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 왜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죄의 욕구가 죄의 고통이 우리에게 역사했느냐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답이 7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합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역할과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7절과 12절 13절입니다. 요거 두 가지가 짝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일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탐심이라고 나오는데 이 탐심이라는 말은 뭘 가지고는 욕정입니다. 욕구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정욕으로 번역해야 더 적절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나오죠? 그 정욕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정욕으로 번역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앞에 단어를 정욕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번역자가 이 단어를 똑같이 번역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정욕입니다. 어쨌거나 탐심, 정욕 다 해당되는데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12절, 13절에 다시 나오는데 우선 12절에 그 율법의 역할을 나오기 전에 율법의 특징을 한 번 더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거룩하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또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율법 자체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명이라고 번역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하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이 다시 나오는데 그 13절이 아까 7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뭐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서 율법이 죄가 죄가 되도록 드러낼 뿐만 아니라 율법은 죄로 더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아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준을 줌으로써 다른 그 죄가 있었는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뭐 그렇게 죄인지 잘 몰랐던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더 드러나서 더 죄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드러냈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한 것입니다. 먼저 첫째, 바울은 이렇게 7절과 12절에서 율법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8절과 11절이 짝이 되면 여러분 보시면 8절과 11절이 똑같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맞습니까? 거의 같죠? 8절과 11절이 같죠? 이 짝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율법은 자체는 죄가 아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런데 율법과 죄의 관계는 뭐냐?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데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죄를 없애는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죄를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죄를 없앨 수 없다. 단지 드러내길 뿐이다. 그러므로 죄는 이 율법 또는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과 11절. 무슨 말이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율법이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율법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죄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는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율법이 있어도 죄는 당당하게 가서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것을 만들어요. 사로잡아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고 온갖 탐심, 온갖 욕심을 이루게 또 채우게 행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하여 이제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봐라. 너 죄 지었지? 그렇죠?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야. 더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더 갖게 만들어요. 그 죄 책임을 더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 죄의 역할이죠. 율법이 죄인 것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있어도 죄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 죄의식 갖고 비참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저 굉장히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9절 10절에서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람의 상태를,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산 것처럼 느꼈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율법 계명이 있고 나서는 그 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걸 내가 느끼니까 죄가 살아나서 나를 붙잡았습니다. 특히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니 내가 죽었고 계명은 왔는데 나는 죽음만 가지게 됐다. 이렇게 유대인의 현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서 5절에서 이야기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율법을 통하여 죄의 욕구 또는 죄의 고통이 우리 지체에 작용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 죄는 여전히 작용하고 더 나를 괴롭게 하더라.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의 한계다.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초대 이야기 드린 것 있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온 우리가 생각할 때 죄 문제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죄에 대해서 조금 면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4장까지 이야기하고 5장 11절까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율법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만든 것이다. 5장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5장 12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죠? 죄 문제와 관련해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싸울 때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지키는 것이 죄를 그래도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율법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싸워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어떤 것을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죄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이기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가 지나갔고 많은 우리의 옛된 것들이 우리와 단절되었고 우리가 떠났고 벗어났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놀라운 비밀의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